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실제적인 힘, real power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애굽 심판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에요. 18장, 19장, 20장 이 세 장은 애굽에 대한 신탁이었죠. 그거에 대한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사야서에서 구스 에티오피라고 했죠. 에티오피아 구스의 이야기 같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세력이 구스입니다. 그만큼 옛날에 구스가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애굽하고 구스하고 같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1절을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냈다. 그래서 아스돗을 쳐서 취했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가 한 줄로다가 나오고 있죠. 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은 디글랏빌레셋이라고 아주 유명한 왕이죠. 디글랏빌레셋 3세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왕이 되는 산헤립, 이 산헤립 왕의 아버지이고, 그리고 원래는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이 당시의 왕이었는데 이 사르곤 왕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살만에셀 왕이 그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이렇게 포위하고 그래서 막 다 막 죽어가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서로 막 잡아먹고 그랬잖아요. 그 포위 당시에 바로 이 살만에셀 왕을 죽이고서 왕이 된 사람이 사르곤 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좀 형제까지 죽이고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뭐 그런 좀 악독함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냐면 블레셋이 이제 반란을 한 겁니다. 블레셋의 다섯 개의 아주 중요한 그 도시 국가인데 그 중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제 반란을 한 거죠. 어떻게 반란을 했냐면 애굽이 그 당시에 이 아수르 세력에 대항해가지고 아수르 세력에 대항해서 이제 반아수르 세력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애굽이 아수르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여기 위에 있고 그리고 애굽이 밑에 있으니까 중간에 있었던 블레셋을 방패 삼아가지고 블레셋을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야 니네들이 아수르하고 좀 이렇게 대적을 해봐. 우리가 지원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블레셋을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르곤 왕이 다르단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의 직책을 이야기하죠.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블레셋을 진압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애굽이 아무런 도움을 못 준다는 거예요. 이때 어떠한 역사적인 일이 있었냐면 아스돗이 다르단 군대 장관을 통해서 진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스돗에 당연히 그 지도자를 통치자를 잡아갔겠죠. 잡아갈라 그랬겠죠. 그게 이제 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애굽으로다가 도망을 쳤겠죠. 그러면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지원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아수르 세력이 굉장히 크고 또 위협을 느끼니까 이 아수르가 애굽한테 야만이를 내놔라. 그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보호를 해주지 못하고 그냥 그를 아수르에 이렇게 내어줍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이 또 어떠한 전략을 쓰냐면 이제는 유다를 지원하는 거예요. 유다가 이제 블레셋하고 같이 그 지역에 있는 저기 나라니까 유다 이스라엘을 지원해가지고 야 그러면 니네가 아수르하고 한번 맞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정세하고 다르지 않아요. 뭐 미국이 일본하고 한국, 우리나라 내세워가지고 중국하고 러시아 이렇게 견제하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근데 이러한 상황, 즉 뭐냐면 애굽이 유다를 아수르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이미 블레셋을 지키지 못한 애굽이 과연 유다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국제 정세 속에서.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죠. 상징 행위를 합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상징 행위죠. 우리가 뭐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상징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특별히 호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니네가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창녀와 같은 사람 그러한 일을 했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는 그 고멜하고 이제 결혼하잖아요. 고멜이 이제 창기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는 것처럼 이사야가 상징 행위를 하는 거죠. 옷하고 신발을 벗고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4절에 볼기까지 이스라엘하고 애굽하고 구스가 볼기까지 드러낼 것이다. 그런 부분을 보면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3년 동안 이사야가 진짜 완전히 벗고서 다니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은 유다 공동체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고, 다만 이제 볼기까지 벗고 다니면서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가 상징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운명을 예고하는 거죠. 너네들이 이렇게 애굽하고 구스를 의지하면 이렇게 될 거야. 발가벗긴 채 니네 끌려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상징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단순히 그냥 우리 앞날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끌려가겠구나. 우리가 아수르한테 망하는구나. 이런 그냥 운명을 예고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겠죠. 이런 상징 행위를 하는 그 목적 자체는 그러한 운명을 겪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포로로 애굽하고 구스가 이러한 상징 행위, 지금 이 시대에 이 상징 행위가 있은 40년 후에 BC 671년에 아수르 왕 에셀 하돈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있는데 그가 이끄는 애굽 군대를 이기고서 멤피스를 점령한 사건으로 성취가 됩니다. 40년 후에 진짜로 일어나요. 그러한 일이.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5절 말씀에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뭐냐면 반아수르 세력들, 특별히 이제 지금 유다한테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한테 그들의 희망이었어요. 구스가. 야, 구스는 우리의 희망이야. 그리고 애굽은 우리의 영광이야. 우리가 구스와 애굽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한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안전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희망 그리고 영광이었던 구스와 애굽이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하면서 희망과 영광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스와 애굽을 의지했던 모든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보면 오늘 메시지는 간단한 것 같아요.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애굽하고 구스를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구스와 애굽처럼 희망과 영광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이 있는 한 나 인생에 희망이 있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나한테 영광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걸 사실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러한 질문을 오늘 던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실제적인 힘, real power. 나를 정말로 지켜줄 수 있고 나한테 정말 힘이 된 정말 리얼하게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하나님이 실제적인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인 힘이니까 너네들이 지금 힘이라고 생각하는 구스, 애굽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제적인 힘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힘을 달라고 간구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힘을 얻어서 뭐 이러한 상황을 얻을 수 있을,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힘을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근데 힘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힘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주셔서 그것이 힘이 돼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 그냥 하나님 자체가 힘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사실은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간구할 때 하나님을 간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무엇인가를 간구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굉장한 딜레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특히 시편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이 다윗은 다른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간구하기보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보이는 힘이 있습니다. 분명히. 뭐 우리가 돈이 보이는 힘이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뭐 이 외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실제로 보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사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 그리고 보이는 세상의 힘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실제로 리얼하게 느끼는 파워가 뭐냐는 거예요. 파워가. 우리가 리얼하게 보이는 세상의 힘을 리얼한 파워로다가 느끼는지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적인 힘으로 느끼는지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으로다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힘을 실제적인 힘으로다가 느끼면 그게 실제적으로 느껴지니까 거기에 의지를 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힘이시구나.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정말 느낀다면 아무리 지금 세상에 보이는 어떠한 힘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적인 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의지를 하면서 살아가는지는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실제적인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열린 질문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실제적인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3년 동안이나 벌거벗으면서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사야가 전했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그거를 보고서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도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다가오고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해도 진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느끼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힘을 실제적인 힘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고 우리가 날마다 그런 영성을 쌓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이제 눈에 보이는 그 힘이 진짜 힘인 줄 알고 그걸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붙들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는 우리의 날마다의 그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우리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적인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3년 동안이나 그 나라의 운명을 예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돌이켜서 엉뚱한 것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진짜로 힘이라는 것을 전파하면서 살았건만,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 유다가 망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갈등합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러한 고민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저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힘을 선택하다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느끼는 그 신앙의 깊이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날마다 갈망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